한해소망교회 2021년 1학기 구약 1기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할지를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안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하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배의 그 공동체를 계획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내부는 첫 번째 성막의 뜰, 두 번째 성소, 세 번째 지성소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것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니 도움이 되셨나요? 예, 먼저 성막의 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문은 네 가지의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각 색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의 색깔인데요. 청색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는 색깔이 청색이라면, 자색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백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깨끗하심, 죄 없으심을 상징을 합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12지파가 있으니 여러 문을 내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딱 한 가지의 한쪽의 문만을 고집하십니다. 동쪽의 문을 만들었고요. 그 동쪽으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민족 가운데서 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고 또 노제단입니다. 이곳에 희생 양이 제사됨으로써, 태워짐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제단이 바로 이 노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제단에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물은요, 흠이 없는 수컷, 곧 그 짐승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양,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그랬다간 우린 다 죽겠죠. 그러므로 산 제물, 대신할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흠없는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성막 안에 있는 이 노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놋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셨고요. 이제는 과거의 제사장처럼 매번마다 서서 또 드리고 또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많은 검정색의 끓음 같은 것이 묻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뚜멍이 하는 역할입니다. 30장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그들이 수족을 깨끗이 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물두멍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와 그의 몸으로 우리는 대속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원받는 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어렵겠죠.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다 보니 죄와 실수 유혹이 많이 쓰러지고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죠. 마치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물두멍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 보면은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물두멍을 보면서 연상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본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19장 8절 삭개오가 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상징하는 의미이죠. 네, 지금까지는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덮는 커다란 덮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네 가지의 종류입니다. 하나는 해달 가죽으로, 하나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하나는 염소털로, 하나는 앙장으로 덮여 있다라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장 외부를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다른 어떤 천보다도 훨씬 어, 보기에는 좀 좋지 않았겠죠. 더럽기도 하고 얼룩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고 있는 이 성막은,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화려한 내부와 또 아름다운 그 내부와는 달리 매우 볼품없어 보이는 그 덮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것도 보여줄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 외모에 반해 그 안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네, 다음 두 가지의 덮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염소 털로 만든 덮개인데요. 이것은 바로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염소에 우리의 죄를 전달해 놓고 그를 멀리 보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덮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천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의 실로서 다시 짠 앙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성막을 들어오고 있는 그 문의 색깔과 흡사합니다. 배실, 청실, 자색실, 홍색실을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배실 흰색은요 그리스도의 의롭고 순결한 성품, 청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자실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또 홍색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신 그 홍포를 입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소를 구성하는 세우는 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페이지에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소를 세우고 있는 이 널판지 48개는요, 은 받침대 위에 세워져서 4개로 덮개가 씌워짐으로써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은 받침은 반세겔의 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함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을 위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됨을 상징하고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각 널판지는 각각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띠로 이렇게 묶어지는데요. 다시 말한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 보면요, 이 널판지는 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죠. 그냥 그 나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금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온전히 땅에 버려진 그런 널판지 같은 나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 한 성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림을 보는 것처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빛이 차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등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정면의 가운데에 있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둥이 4개의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게 휘장이죠. 이게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 성소 안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30절 이후에 나와져 있는데요. 성소 안에는 중요한 12개의 진설병이 놓아지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등잔 때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분향 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피워 그 향이 하늘로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관리를 했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각각의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떡상 위에 있는 떡은 생명 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 곧 내가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등잔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상징하죠.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향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향을 피우는 곳이죠. 이 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가림막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엮어서 정교하게 만들어 네 기둥으로 쭉 늘어뜨리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으로 막아 두셨습니다. 네,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소를 지나 자신을 정결케 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백성들을 위한 죄를 대속하는 어, 역할로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겠다라고 하신 그 법궤 앞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성소는요, 히브리 말로 거룩함 중에 거룩함, 최고의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에만 놓여 있는 이곳은요, 길이 너비가 똑같은 6평이고요. 성소 바깥쪽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휘막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계명이 적힌 돌판이 담겨져 있는 금궤인데요. 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다. 그래서 시온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죠. 네, 이제 지성소 안에는요,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씻고 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만약 죄가 발견될 시에는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종을 붙이고 끈을 매달아서 혹시 그 안에서 죽었다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끈을 당겨서 그들을 끄집어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요, 그의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신하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다른 명칭으로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증거궤라고도 불리웁니다. 원어로는 테바라고 하고 아론의 상자, 또 관, 또 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아크로 번역했던 것처럼 이 법궤 또한도 아크로 번역을 합니다. 마치 이 법궤가 누구 스스로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됨을,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요, 금으로 안과 밖을 다 쌌습니다. 나무 자체는 온전하지 않지만 금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 보면요. 그럼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의 뜻은 무엇, 누구, 누구든지, what, who, whoever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무언지를 몰라서요. 이게 뭐야? 그리고 사람처럼 인칭대명사를 쓸 때는 누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 이 호칭은요.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부르지만 결국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튼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와 비교를 하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맞대, 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의미는 지팡이, 막대기, 대, 가지, 무슨 지파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궤 안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건 아론의 지팡이였는데요. 지팡이란 그 대표자를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건데 이 지팡이는 결국 뭘까요? 죽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싹을 내어서 피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죽은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돌판 2개, 곧 십계명이 적혀 있는 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된 일인데요. 모세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그 돌판을 깹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어서 그가 오지 않음을 보고 자기네끼리 금을 부어넣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에 모세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돌판을 깹니다. 그러고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없애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2번째 이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죄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계약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므로써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죽어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으시고 2번째 판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의미 없고 더 이상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계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간의 몸으로 원죄로서 죽게 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 성막은 모든 구석구석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말씀을 다 읽으셨기에 이 설명을 들으실 때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옷, 그리고 그들이 갖춰야 될 준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